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이크 앞에서 설교를 안 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마이크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래서 음량 조절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푸르는 교회 조현기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이사랑교회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삼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사람, 모순과 비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 은혜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자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 구절은 정확하게 삼손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정체성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죠. 또한 삼손의 머리카락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표시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했고 어떤 사람은 거칠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 함께 했으며 어떤 사람은 홀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이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선택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룩함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종교적이나 금욕적이나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삼손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쾌락을 밝혔고 욕망에 이끌렸고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이 그를 충만히 사로잡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났으며 또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블레셋과 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분명히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별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는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거룩함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였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십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시린의 서약이 깨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룩함이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모두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입니다. 이 3가지 규례가 각각 의미하는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과 잘 어울리죠. 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구나. 알코올을 내 몸에 넣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 술과 함께 오는 세상의 타락과 방탕과 쾌락을 멀리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는 알코올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술 취함을 경계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거룩이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가 금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실이는요, 포도주만 금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즙도 안 됩니다. 생포도도 안 됩니다. 건포도도 안 됩니다. 심지어 포도씨나 포도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술이 아니라 포도에 있는 것이죠. 거룩은 여러분, 포도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 다 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왜 하나님은 거룩은 포도를 먹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는 방탕이나 쾌락의 상징이 아니라 기쁨과 안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포도주였습니다. 기쁨의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성경에서 언제나 최종적인 승리 뒤에 오는 안식과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바로 거기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긴 경주가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포도주와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주시던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쁨과 안식과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미가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어서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실인이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종적인 승리와 평화와 안식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경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 중에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누가 경주 중에 술을 입에 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고 마음껏 즐길 수 없습니다. 그날을 위해 절제하고 포기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포도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포도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이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이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지금 잔치를 미루는 삶입니다. 기쁨을 참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날을 위해 절제하고 포기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마침내 우리에게 올 평화와 안식과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임할 때에, 여러분, 예를 들어 저 가자 땅에,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저 이란에 마침내 항구적인 평화가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포도나무 아래 앉아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안식이 임할 때에, 예를 들어 세월호와 이태원호, 제주항공 그 참사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마음 안에 참된 안식이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함께 포도나무 아래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승리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바로 그 찬송과 경배는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를 미룹니다. 기쁨을 미룹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연합하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진력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심각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성경은 그가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삼손은 지쳐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을 즐기기로 합니다. 지금을 누리기로 합니다. 바로 그것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거룩함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너무 더디 오기 때문입니다. 기약 없는 그날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그날이 오는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기다림은 점점 길어지고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최후 승리는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이 헌신과 순종과 거룩함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뎌지고 그렇게 무너져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큰 적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 앞에서 끝까지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러 오셨습니다. 포도의 날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안식이 없고 하나님의 승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와인 메이커로 오신 것이죠. 포도가 상징하는 진짜 평화, 진짜 안식, 진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포도나무 아래서 잔치를 즐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첫 번째 포도주를 입에 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배에다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러분, 모든 일이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나시린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일입니다. 바로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평화와 안식의 그날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참아왔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포도주를 요청하시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하여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첫 번째 포도주는 말할 수도 없이 신 것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그저 입에만 대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는 진실로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첫 모금이었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기다림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가장 달콤한 생명의 포도주를 마셔라. 이제 잔치를 시작하여라.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포도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도 여러분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승리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잔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이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포도주를 멀리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림의 그날,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을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거룩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까지 마치 구약의 성도처럼 절제합니다. 긴장합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내 힘과 내 소유와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쏟으며 진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약 없는 그날을 바라며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그날을, 이미 임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잔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승리를 위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잔치가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음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이지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면서 동시에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이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입에 대셨던 첫 모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성찬 가운데 이 포도주의 신비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비극과 부조리와 상실 가운데 망연자실해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혹은 고된 삶 가운데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무엇도 그에게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입에 대셨던 그 첫 모금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단한 나시린들을 위로하시는 그 보급품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역사가, 그 잔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구원하셨다. 그 포도주가 내 안에서 계속하여 샘솟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들이, 관점들이, 성향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날을 믿고 마침내 올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구별되이 살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촉청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날은 이미 우리 안에 왔고 그날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기쁨으로, 안식으로, 평화로, 잔치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낙심도, 그 어떤 비극도, 그 어떤 상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치와 함께 마지막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